예, 이제 시작할까요? 예. 자, 우리 지금 봤던 것처럼 현재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우리 배도의 결과인 걸 또 우리가 봤고, 또 이런 꼴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이승만 같은 우리 국부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유선언까지 우리가 이미 해놓았지만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이후로 그 북녘에 대한 자유선언을 누가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이승만 이후에 우리 지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북한을 자유케 하냐, 자유케 하지 않냐, 이거잖아요. 자유케 해서 부흥으로 자유케 할 것이냐, 부흥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자유케 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냐, 이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 그 기록 가운데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랬죠? 죄송해요. 자유, 정신줄이 약간 빠졌어. 지도자.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북한을 자유케 하냐, 자유케 하지 않고 망하느냐. 근데 이 선언을 이승만이 한 이후로 누가 한국 지도자에서 한 줄 아세요? 이 선언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언을 했어요. 마귀들이 이걸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선언 본인이 아셔서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우십시오. 자유를 선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인데 이승만 이후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갖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자, 이런 것도 우리 다음 세션에 좀 볼 텐데, 지금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강도당한 사람 있죠. 이 사람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미가서 6장 8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다 피셨나요?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이 6절부터 보면 무슨 갈등을 하냐면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할까? 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뭘 기쁘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짚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네가 무엇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 그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갈등을 예배를 1000번 드릴까 10,000번 드릴까 막 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 헌금을 할까, 이 제물을 드릴까, 이 헌신을 할까 갈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난 너에게 바라는 게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너에게 바라는 거다라고 딱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보다 궁의를 원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다 피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본인들 생각하기에 단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근데 모양으로는 안 떠났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나갖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모양은 안 버렸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도 보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한테 너 소돔과 고모라야 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사라진 도시죠. 근데 이스라엘 두고 넌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이길래 과연 소돔과 고모라냐?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의 짐승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안 드려요?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재물 헌납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예배 모양이 없다고 책망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시편 50편.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게 네가 예배 모양이 없다고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다. 니네 생각처럼 내가 무슨 이 동물들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라서 내가 막 그 기름에 굶주려 동물 고기에 미쳐갖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있다, 너희한테. 그리고 12절 보니까 이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데 있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집회하고 기도하고 야훼 사과 받아 3.1절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네가 그런 걸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놈이 내한테 와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고 있냐? 싫다. 그리고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대요. 안 들어버리겠대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넌 그 악행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내게 나와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냐? 16절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뭘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자, 어떻게 하는 게 악행을 그치는 거냐? 17절 나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예배 모양 그 이전에 네가 선행을 배우는데 그 선행이 뭐예요? 첫 번째 뭐를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는 것. 공의를 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처음 요구하시는 게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이제 좀 잠들이 깨셔서 쌩쌩해지셨군요. 식사하시고 나면 졸리죠. 자, 7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 쌩쌩해지신 것 같아서. 7장 4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성전에 보내요. 성전에 보내서 시키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와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쿠는. 그래놓고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길가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자, 길가 행위를 어떻게 바르게 하냐?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웃들 사이에 뭘 행하래요? 공의를 행하래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히 살 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웃들 사이에 뭘 먼저 행하라고요? 공의를 먼저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온전히 살 것이다. 왜 제가 공의를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내가 주님께 똑바로 있지 않잖아요. 그럼 개인적 차원에선 음란이라는 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봐서 알겠지만 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신랑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영으로 음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함이 당연히 나오고요. 근데 이건 개인적 차원의 죄악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원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음란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나라를 이루냐? 정의가 박살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8절에 하나님이 이러세요. 너희가 너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다. 9절 너희가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10절 내 이름을 일컫는 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네가 구원받았다 이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이러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네가 네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데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보호해주는 좋은 방패가 됩니다. 마귀의 참소와 다른 것들로부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에 정말 거하지 않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지옥 티켓 그냥 확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그렇게 제발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얘기를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온 이유가 뭐냐? 방패로 딱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라고 하는 지옥 가는 티켓 딱 붙잡고 안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데 12절 얘네들이 의지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에 실로에 있었죠. 그 당시 때 엘리 제사장 때 보면 이 정신상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재물 드리러 온 사람들 뭐 재물 막 이 포크 찔러갖고 지네가 먹고 그 여자 겁탈하고 성전에서 그 난리치고 엘리도 아무리 하나님이 제발 돌이키라고 책망을 줘도 자식이 더 소중해요. 이러고 비대해져갖고 이러고 앉았다가 비둥비둥거리고 있다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갖고 이 한나가 기도하고 이거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술 취한 줄 아는 이런 지경의 이 상태에서 전쟁이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부적이에요. 전쟁 나니까 잘 안 풀리니까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고 막 하나님 막대하다가 전혀 공경하지 않다가 전쟁 안 풀리니까 야야 언약궤 좀 갖고 와봐라. 무슨 부적 부르는 거예요. 부적. 여호와께서 자기 욕심 이뤄주고 잘되게 해주는 부적이에요. 무상 잡신과 동네 잡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봐라. 너희가 내가 그 실로 내 이름을 둔 그 첫 번째 초소를 왜 박살나고 역겨워서 니네를 떠나고 블레셋에까지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14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의뢰하고 있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이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무슨 뜻이에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발 돌이키고 제발 공의를 행하고 이게 첫 열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듣고 버팅기는 게 난 구원 받았고 그리고 야 여호와 이름이 달린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설마 전쟁 나고 뭐 전에 말하는 것처럼 전쟁 나고 큰일 겪으면 그거 누가 손해인데 자기 이름에 먹칠 스스로 하시겠냐.
우리도 지금 따지면 뭔지 아세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선교자 파송순위 2위나 되는데, 야, 전쟁 나고 심판 나면 누구 손해인 줄 알아? 하나님 손해야 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까불고 있는 이 꼴이 남유다 꼴이었어요. 그 당시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장치와 시스템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생각들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22절,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십자가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관계가 생겨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청종하는 것, 그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하면서 나머지 껍데기, 제사, 뭐 다른 율법, 자기가 만든 종교 양식 들고 왔고는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딱 군더더기 잘라서, 누가 언제 그거 너한테 해달라고 그랬냐? 내가 내 음성을 청종하길 내가 얘기했지. 그게 너랑 나랑 맺은 언약 아니냐? 그 본질을 짚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공의. 자, 에스겔서 가보겠습니다. 16장. 다 피셨나요?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16장 49절 50절 다 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먹을 것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습니까? 안 음란했습니까? 음란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음란한 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개인적 차원에서 나오게 되는 끔찍한 열매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꽉 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죄를 책망하실 때 음란한 것도 물론 개인적 차원의 언약 기준으로 음행을 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이 깨져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아 있는 이런 사회적인 열매들을 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은 먹을 게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같이 있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준 게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버렸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여지껏 자꾸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관계만 생각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나오게 되는 사회적인 열매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행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열매. 근데 음란은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속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영생을 확인하는 거, 영생 어떻게 하냐? 영생 어떻게 하는 거 하냐? 네가 영생 안에 있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거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자꾸 별개로 보게 만들어서 이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권, 옵션처럼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도 당연히 음란이지만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회적 열매가.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없어버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님께는 엄청난 죄악이고 큰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차차 볼 거예요.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저 일들을 모른 척하는 게요, 적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없애버릴 수 있는 죄악입니다.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아모스서 가보겠습니다. 6장. 아모스서 6장 다 피셨나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방 중에서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잘 나갑니까? 안 잘 나갑니까?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송나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국의 송나라, 송나라가 문화 강국이었어요. 문화 강국. 지금 우리나라처럼 문화 강국인데, 이런 군인들 군사력 뭐 이런 거 하찮게 여기고 그냥 문화만, 그리고 룸사롱 문화 유행하고 그런 식으로 방탕하게 흥청망청 놀고, 군대는 군사력은 있건 없건 대충 어떻게 되겠지. 지금 대한민국과 정신상태 똑같이 있다가 그 문화 강국이 한 방에 막혀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요, 지금 열국에서 지금 잘 나가나 봐요. 한창.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을 어떻게 하냐?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뿐만 아니라 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막 책망을 해주시는데, 얘들이 이걸 듣고도 에이 저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저 지금 아니야,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큰 접시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지금 얘네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예배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모양이 없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침상에서 기지개 피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단 어떤 상황에서 자기네 혼자 그러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6절 중간 부분부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셉 족속이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동포예요? 같은 동족, 같은 동포들이죠? 요셉 족속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기지개 피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 족속은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예요? 아니면 제발 좀 악한 길을 돌이켜서 살라예요? 살라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놀라운 게 있습니다. 7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발 좀 살라고 생명의 자비를 베푸는 이 생명의 자비의 이 절규를 그 당시 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어떻게 알아듣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제사장의 인식도가 이래요. 10절, 7장 10절. 7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생명의 절규를 이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정치 얘기로만 알아들어요.
아유, 저 아모스에게 자꾸 왕한테 쿠데타 얘기하네요. 정권 바꾸는 얘기하고 있네요. 라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절구를, 이 자비의 기회를 정치 소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요. 그냥 치부하고 정권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 눈이 멀어도 이 지도자라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멀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모스서에 맨날 외치는 얘기가 뭐예요? 뭐를 강같이,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서 처음 요구하시는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뭘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라고요. 여러분, 이 구약에만 이렇게, 제가 구약 신약 다르지 않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다 피셨어요?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말고,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경건해 보여요? 안 경건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외식과 그 겉모습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뭐예요? 지금 읽은 바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공의를 행하겠죠? 주님께 돌아오면. 근데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냥 정의를 행하면 되지 이렇게 안 하고 버텼을까요? 자, 보세요. 정의를 행하는 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기 엄청난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야지 그게 가능해요. 정의를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행하면 피해가 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주 간단한 예로 밤에 집에 가는 길에, 저 으슥한 골목길에 웬 깡패 3명이서 여자 1명을 막 희롱하고 막 겁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와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걸 다 아는데 도와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얘기해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그거 괜히 나섰다가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고 아니면 칼 맞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걸 하라는, 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건. 근데 누가 행하고 싶어요? 안 행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회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열매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고 나 순결을 섬길게요 하는데 정의를 이런 거 보고 넘어간다. 주님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는. 우리 어른들과 이렇게 세상 좀 사신 분들 다 뭐라 그래요? 네가 왜 해 그걸 좀 하지 마.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요. 회개를 막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많이 막혀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처음 임하면 주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처음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처음 오셔서 하는 말, 뭐 하지 말라. 처음 하는 말이 쫄아라 쫄지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그런지 아세요? 뭘 주로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제 보통 복음에서 그렇게 핍박, 환난, 고난 얘기하는데 그럼 쉽게 구약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약만 들고 예를 내보면 여호수아 처음 딱 주님 임하실 때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뭐라 그래요? 처음에 두려워 말라.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악의 세력을 깨부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다 처음 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저 악의 세력을 깨부숴야 돼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교회에서 완전 닫혀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일괄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그냥 갑자기 얌전해져가지고 막 사랑 뭐 이런 거 부드러워져서 막 나눠주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은 가증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온 얘기는 정의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합니다. 이 정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하죠.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쏟아진 곳이에요. 근데 그 공의가 먼저 우리에게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십자가 사랑은 나를 방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막 살아도 돼? 알았어. 방종하게 만들어요. 공의가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의를 행하라는 그 첫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 북한 분들 저 상태 보셨죠?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한다 그럼 공의를 행한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첫 열매일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대한민국 회개를 했다 그럼 공의를 행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면 그 공의가 뭘까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하세요. 이분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샤방 사랑 이렇게만 생각해서 아니라는데 당연히 정의를 남북 사이에서 행한다면 북한 정권을 깨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이 세션 끝나고 제가 나눌 거지만 다음 세션에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요 평화의 이름으로 온갖 거짓말들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뭐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플하게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거나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하나님을 만난 지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돼갖고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주로 전 초반에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게 나라 관련해서. 왜냐면 처음 저 12년 전에 만나시자마자 회개 안 하면 핵 떨어진다는 거예요. 남한에. 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살았어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북한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200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북한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이 1994년, 5년, 6년 이때부터 일어나서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전 세계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언론에서 그걸 다 막았어요. 나가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서야 그랬었어? 진짜야? 이렇게 따지고 앉는 거예요. 뒤늦게. 근데 북한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에 있는 이런 봤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 너무 불쌍해요. 밥 주세요. 우리 빨리 더 지원 더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북에다가 지원하는 그게 내 앞에 가증하고 역겨운 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아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게 왜 역겹고 가증하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 워낙 많아요. 우리 안 알려서 그렇지. 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죽어나가요. 북녘 땅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 보고 계시겠어요, 안 보고 계시겠어요? 예수 믿는 단위로 그렇게 죽어나가요, 지금 북녘 땅에서 당장. 근데 무슨 얘기를 하랬지? 정신 좀 나갔어. 뭐가 가증하죠? 가증하다는 거예요. 북녘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막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저들이 저런 걸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들 좀 지켜주세요. 뭐 거의 육적으로 안쓰러워서 육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육적인 요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들, 그 교회에.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충격이었어요. 통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왜요? 왜 못 시키냐 했더니, 저 북녘 땅에는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해서 아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북한을 열어서 통일을 시켜버리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가증함 가운데 가증함에 자기 의를 더해서 아주 썩은 채로 종교짓 하고 있는데, 저 순결한 교회를 완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또 지옥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 때문에 못 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정반대로. 그리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정의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품으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별개가 아니고 다 하나구나, 이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보게 되는 게,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런 북에 대한 마음이 있다가도 또 시간 좀 지나면 좀 이렇게 풀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동일한 꿈을 간간히 이렇게 주세요. 똑같은 꿈을. 어떤 꿈이냐? 가장 충격적인 꿈은 이거였어요. 정치범 성서에 제가 들어있어요. 저런 아까 봤던 정치범 성서 있죠? 그 안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실로, 꿈 말고 현실로. 또 4D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느낄 때는. 현실로 저기 들어있다 생각해보세요. 장난 아니겠죠? 근데 결혼을 하고는 그 꿈이 어떻게 바뀌냐? 내 자식들이랑 같이 있어요. 자식 하나인데 와이프랑 자식이랑 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애기랑. 근데 그 안에서 재판 없이 그냥 별의별 걸 다 당한 곳이니까 1초 1초를 아주 살얼음판 같은 곳에서 생존을 해가는 거예요. 1초 1초를.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애랑 아내랑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꿈 안에서 그 1초 1초를 생존해 나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이 눌림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막 잘못하면 되는 이 초긴장 상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생존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꿈에서 제 친동생 있죠, 친동생. 제 친동생이 제가 이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고요. 그 아는 걸 제가 인식하자마자 바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상황이 사실 저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황당하게. 어떻게 저런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내 동생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아니까 저놈이 어떻게든 나를 빼내주겠지. 사람들을 불러오던 아니면 앞에 무슨 폭탄을 터뜨려서 문을 까주던 어떻게 하든 나를 건져주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꿈 안에서. 그 생존을 살아가면서 언제 날 건져주지? 이놈이 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막 언제 건져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그 눌림 가운데서. 그러고 있는 중에 그 꿈에서 제 동생이 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랑 조마조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기 가운데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생존해 가고 있는데, 내 동생은 대한민국에 앉아서 교회에서는 야, 이거 교리적으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야 너 좌파야 우파야, 너 보수야 진보야, 이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에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 보고 꿈에서요 심정이 어떠냐면 그냥 사망 선고가 마음에 팍 내려져요. 그냥 엉엉 울어요. 왜냐면 나 지금 저 가족이라고 하는데, 저 인간 저거 내 동생이 이렇게 생존을 겨우겨우 해가는데 이 인간 지금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말장난하고 탁상 공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말아요. 그걸 꿈에서 딱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깨잖아요. 하늘 앞에 더 회개가 터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하늘 앞에. 여러분, 비유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파트나 어떤 빌라 이런 데 살면 공동 복도를 쓰죠. 같이 공유하죠. 복도가 있고 옆집 우리 집이 딱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집에 사는데 옆집에 여러분 친척, 여러분 다른 가족들이 다 산다고 쳐봐요. 옆집에. 근데 갑자기 이 옆집에 웬 미친놈이 들어가요. 사이코 같은 게 들어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유리고 뭐고 다 막아버려요. 아무것도 못 쓰게. 여긴 소식도 못 나가게.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그래갖고 얼핏 들려온 소리가 우리 친척들이 막 비명소리 들리고 막 잠깐 나왔다 피 자국 들렸다 다시 문으로 끌려가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죽거나 뼈 뜯어지는 소리, 막 별의별 끔찍한 소리 다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어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 어떻게 하든 문을 두들기든 뭘 하든 저놈을, 저 가해자, 저 미친놈 있죠? 그 사이코, 걔를 막는다. 어떤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어요? 신고를 하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든 뭘 하든 이거 막는 게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런 소식 듣는 것 중에 굶어 죽는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설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지 라고 생각해서 한 23년 동안 먹을 거를 쫙 23년치를 한 번에 보내줬어요. 이렇게 23년치 먹을 거를. 설마 굶어 죽는다는 건 먹을 게 없어서 그러겠지. 그리고 10년 있다가 이 알게 된 사실인데 10년 있다가 보니까 이 먹을 거 준 걸로 이 학살자, 이 사이코가 여기저기 다 팔고 쥐가 먹어갖고 떡대가 이만했어. 근육이 다 이만해져갖고 더 세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전에는 잘 몰라서 설마 굶어 죽어서 그러겠지 해서 먹을 걸 줬다고 쳐요. 그것까지는 뭐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라도 야 먹을 거 줬더니 이게 쥐가 먹고 더 때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팔아먹고 막 더 공포스럽게 여기다 막 가시 막 박아놓고 뭐 도망도 못 가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 원래 해야 됐던 일, 문을 두들기든 사람들 불러오든 신고를 하든 막 난리를 쳐서 얘를 붙잡고 난투극을 벌이든 얘를 막아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놀랍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집에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한두 명이, 가족도 한두 명이 그 집에 초청 모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이제라도 당연히 양심이 살아있으면 공의를 행하는데, 정의를 행하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야, 저 먹을 거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먹을 거 계속 줘야 돼. 끊으면 안 돼.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이래요. 야, 여지껏 먹을 거 10년 동안 줘봤더니, 23년치 줘봤더니 저렇게 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더 떡대가 커지고 더 때려 죽이고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먹는 거 지원하는 거 그만두고 빨리 저들을 건져주는 게 우선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야, 너 그거 멈추면 어떻게 돼? 쟤네가 막 천안함 깨트리고 연평도에 포격하고 평화가 깨지지. 계속 줘야 되는 거야 일단. 그럼 제가 또 이래요. 야, 여지껏 줘봤더니
우리 동포들이 먹는 게 아니고 저 학살자가 지가 먹지 않냐. 그래도 근데 왜 줘야 되냐. 더 먹고 이렇게 커지는데. 정치범 형사가 더 확장되는데. 무기가 늘어나고 핵무기까지 생기는데 왜 줘야 되냐. 그랬더니 이래요. 야, 나도 저 우리 동포들이 일단 우리가 주는 걸 안 먹는 걸 알아. 저 나쁜 놈이 먼저 먹는데 먹으면서 몇 개는 쌀토를 몇 개 흘려요. 그거라도 주워 먹게 해줘야지 우리 동포들을. 그래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저 안에 있는 동포들 우리 친척들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나 네가 당하는 꼴 저 꼴들 다 알아. 모르지 않아. 나도 공부했어. 다 알아. 근데 네가 그 강간 당하고 학살 당할 땐 당하더라도 이 쌀톨 걔가 흘리는 거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당하고 있어. 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깡패 이 학살자에게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모른 척 해주느라고 이 유지된 이 평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일까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평화일까요? 가증한 평화인 거예요. 단순히 이 평화 때문에 열린 문으로 저 집안이 하는 짓들이 마치 아합집의 그 행위들이 본받아져서 이 남유다가 망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 평화, 그런 식으로 평화를 예수의 이름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 이름 바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가증한 짓이라고요. 그걸 예수의 이름을 발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대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영혼을 전도한다고 쳐봐요. 그럼 안 믿는 영혼을 전도할 때 안 믿는 영혼의 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성령이에요? 아니면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당장은 악한 영이 잡고 있죠?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나를 상처 줄 수도 있고 말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전도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를 계속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 악한 영과 이 사람을 더욱더 연합시키고 악한 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악한 영에서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건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계속 접근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할 때 악한 영을 사랑해요? 아니면 대적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예요 우리.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사랑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멸망당하고요. 그 사람도 멸망당해요. 귀신 밥 돼서. 북한을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북한 동포들이 누구에게 당하고 있어요? 북한 정권에게 그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거짓말로 세뇌당해서 지옥교리에 적그리 소짓하고 있고 지옥 가고요. 죽어서도. 그리고 이 북한 정권이 그 협박과 윽박으로 학살로 이렇게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뭘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샤방샤방 이럴 줄 알아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신지 아세요?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데 딴 걸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질투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도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져요. 자동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미혹시켜서 우리가 누굴 전도할 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고는 악한 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누구랑 원수되는지 아세요? 정권이랑 원수가 돼요. 왜?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이들을 세뇌시키고 지옥 보내고 죽여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북한 동포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죄가 우리 원수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깨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 웬만한 곳에 다 풀어져 있는 북한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미혹입니다. 이 엄청난 미혹에 넘어져갖고 영혼은 미혹될 대로 미혹되고 선악을 분별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전 세계는 어떻게든 이거 빼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증한 평화를,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가증한 평화를 공로로 삼고 자기 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겠냐고요? 보응합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의 이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강제 북송 한번 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제로 북송되면 큰일 나는 그 사람들이 뉴스에 막 어쩌다 나오게 돼갖고 막 야 이거 어떡하냐, 중국 정부에다 요구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냐, 이런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들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대로 가면 저 사람들 죽는데 라고 그랬더니 교회들의 대부분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에이, 기독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 교회는 정치 관여하면 안 돼. 누가 정치하라고? 사람 살리자고요. 그랬더니 아유, 정치하면 안 돼. 저 그때 그 심정이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몇 장 몇 절입니까? 그랬더니 뭐 없어요. 그런 것도 그냥 하면 안 된대. 누가 정치하자 그랬냐고요. 사람 살리자고요. 그 난리를 쳐도 세련되셔가지고 교회가 아유, 정치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하면서 다른 정치짓은 다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허탈감과 절망감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썩었나 우리가. 안식일에 자기네들 정한 방법 있죠.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 이거 구절로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아세요? 정치 짓거리 하면 안 돼요. 노예나 교단에서도 정치짓 많이 하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사역자들끼리 정치짓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짓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 악한 짓은. 근데 말고 세상의 영역에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신경 안 쓴다. 본인이 나눠놓은 선한 것과 속된 것의 그 기준으로 이걸 신경 안 쓴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당한 자를 본인이 만든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겠다고, 본인이 만든 종교 공식 지키겠다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신경 안 쓰고 갔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께 정말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따로 떨어져서 그냥 종교 모양만 갖고 있었는지가 그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아요. 우리나라 견고한 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북한 관련해서. 근데 이거를 마치 그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의 말을 정치 얘기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드는 게 아니고, 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듣고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에게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각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야? 내 고향이 어디야? 우리 고향 그런 거 안 받아. 나는 정치적으로 좌파야. 난 진보야. 새누리당 재수없어. 그 새누리당이 나는 소리야. 그건 구구 나는 소리야. 그건 우파 나는 소리야. 보수들, 기득권들이 나는 소리야. 라며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주워드는 그 수많은 기준과 자기 의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심판 앞두고 어떻게든 살려주시려고 하는 자비의 목소리보다 이게 더 높아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저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른 의견, 다른 세상으로부터 주워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걸 무시하고 또 모른 체 한다. 여러분의 정치적 소견과 다르다고 모른 체 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그 꼴 그대로 당하실 겁니다. 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북베트콩이 왔을 때 350만 명을 저런 정치범 송수에 집어넣었어요.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인구 4분의 1이 학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요. 이 일 때문에. 굳이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모른 채 하고 이러고 있다? 벼락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지껏. 그럼 이 답이 어떻게 나냐? 제가 어제 중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요? 어제 중보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가볼게요. 14장. 창세기 14장. 자,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한 사람입니다. 중보는 양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막아섰던 그 중보가 나옵니다.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른 민족들이, 열방의 왕들이 연합해갖고 쳐들어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치르고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롯도 같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보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가다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분들이 나오셔서 그 끔찍한 일들을 증언해 준 것처럼 도망한 자가 나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반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개혁하는 글은 또 특이하게 인민이에요. 인민 다 찾아왔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죽이고 와이프 뺏어갈까봐 와이프를 그냥 여기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서. 근데 롯에 대한 만큼은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 죄인이면서도 막아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사람과 관계에서 끌려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 뒤집어 갖고 바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폭력적이라서. 그리고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가려져 있는 이 사람과 사이에 성벽 쌓는 사람과 사이의 중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도를 막아서는 거예요. 롯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미국을 얘기하고 잠깐 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나름. 그죠? 미국이 생기고 하나님이 미국을 향해서 부르심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열방이 어떻게 미국을 통로로 쓰실지 그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크게 미국도 남과 북으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나눠진 건 아니었고요. 큰 그림이 어떤 거냐?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들이 주로 면화 공장에서 농장에서 막 일하고 했던 경제 기반이었어요. 흑인 노예들이. 엄청난 노예들이 배 타고 와서 막 팔려가고 노동력으로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그런 농장이 아니고 주로 공장지대가 많았었어요. 근데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남부, 북부 다 나름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피니, 뭐 D.L. 모디 이런 유명한 그 당시 때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해요. 북부에서. 그럼 이들이 집회를 하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봤더니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예수 믿기 전고 그냥 간판만 기독교인이었을 때는 남부에 있던 저 노예 제도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듭나고 봤더니 뭐가 자꾸 마음에 걸리냐? 저거 할 짓이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노예 흑인제도 저게. 그래서 뭐합니까? 공의를 행합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저거 안 된다고. 그 거듭난 부흥에서 정말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이에요. 저 안 된다고. 흑인 노예제도 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저 범죄도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나오면 자, 화평이 오겠어요? 남쪽이랑 분쟁이 있겠어요? 진리에 따른 분쟁, 제가 말씀드렸었죠. 당연히 분쟁이 생깁니다. 그럼 남부도 거의 전쟁까지 했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쟁까지 가기 전까지 그럼 평화를 원하면 그 얘기를 안 하면 되죠. 그죠? 그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고 하나님 앞에 옳은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안 된다. 남부에 니네 그거 노예제도 끝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당연히 분쟁이 막 점점 생겨요. 싸워요. 그러다 결국에는 전쟁까지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전쟁이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공의를 행하는 게 중요해요? 공의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이 뭔지 아세요? 미국을 하나님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노예제도 때문에 쌓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게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화 이름을 얘기하면 영광의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무슨 내용이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내용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 가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남북 전쟁에서 싸웠던 대위가 쓴 편지, 엄마한테 보낸 편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대위는 특이하게도 흑인 노예 부대를 통솔했던 대위예요. 이 사람 죽습니다. 전쟁에서.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편지 내용이. 우리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기꺼이 들여서 이 전쟁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보예요? 아니에요? 중보예요. 몇 명이나 그렇게 중보의 피를 흘렸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국을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서 중보자로 기꺼이 삶을 내어든 사람들의 그 중보의 피를 주님이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흥으로, 미국의 부흥의 계기가 돼요. 왜? 그 암세포 같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이 죄악을 도려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 그제서야 1800년대 말부터 남북전쟁 끝나고 미국이 열방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1900년 초까지 쭉 올라와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요 전쟁의 심판인데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전쟁의 심판은 확정돼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멸망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재앙이냐? 우리 언약의 이 저주들을 아까 봤었죠? 레위기 26장에 이 한반도 위에 마지막 남아있는 언약의 저주가 뭐예요? 예, 태양신 주상 깨뜨려지고 거기에 시체들 잔뜩 쌓이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 전쟁을 통하여서. 이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1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장 13절.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펄펄 끓는 가마가 있어요. 근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요. 당연히 그 속에 펄펄 끓는 게 북쪽에 쏟아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 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예비된 심판의 최악의 모양이 바로 이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다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건데,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핵 맞아요. 핵 떨어집니다. 설마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서 때 보셨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완전 황폐해져서 버림받고, 그리고 집들 다 무너지고 여기 사는 사람이 통째로 뽑혀갖고 딴 데로 옮기울 때까지 눈과 귀를 가린댔는데, 여러분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이 겪었던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설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선교 우리가 보내는 순위가 2위인데 설마 한 지식에서 누구 손해인데, 이런 생각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의인 10명 없겠냐? 여러분, 제가 중보에 대해서 나눴지만 의인의 숫자에 하나님의 심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이 남유다 심판 당시 골방에서 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10명도 넘게 있었지만 심판은 쏟아졌던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쉬다 보고 올 텐데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서 제가 55분에 4시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실 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지껏 한반도는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 이스라엘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한 번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 보수, 진보, 좌우 이런 기준으로 있었던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전쟁이. 그것 가운데 매어서 우리를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거기 관점으로밖에 못 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걸림이 있고 의견이 달랐던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 그 외의 걸로 버티시면 곧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천국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